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4주차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약간 이렇게 기분이 업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라는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행하기 시작했어요.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님, 제가 모세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와 같습니다. 예, 우리가 모세와 같고 바로의 연약한 모습과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때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비록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바로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긍휼,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실수하더라도 징계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주장하던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 앞에 더 완고한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모세도 대단하죠. 한 번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두 번째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크게 양보해서 두 번째 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세 번째까지 똑같은 대답.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둔한 자입니다. 둔한 자입니다. 옆에 도운 사람이 있든 방법을 알려주든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난 이게 약하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난 이게 약하니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안 주셨나요? 아니,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원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나를 쓰지 마세요. 한마디로. 나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앞에 내보내 주세요. 그 방법 아니면 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고집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니야, 난 널 쓰기로 택했어. 그럼 난 널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말아라. 그랬더니 모세 앞에 누가 등장했어요? 더 완고한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두 번에 걸친 요구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바로에게 처참히
묵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인물이에요. 완고한 인물의 대명사인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일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전과 오늘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전과 오늘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요구나 요청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 요구는 이제는 출애굽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바로에게 상당히 좋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역사책이나 또 이런 그 고대 근동의 문화라든지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원어를 봤을 때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유추할 수가 있는데 모세는 그동안에 바로 왕이요 우리를 내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바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명하셨어요. 들으시는 것이 왕에게 훨씬 유익이세요.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뿐이지 저 뭐 당신에게 따른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온유하면서도 연약하게 요구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 담대했을까요? 담대하지 않은 걸까요? 담대하지 않았어요. 눈치를 봤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눈치를 봤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이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환경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 너의 사업장은 내가 주었어. 담대하게 나아가.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이 맞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유약하게 다가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환경의 반응,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그런 내가 생각하는 염려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위축되는 거죠. 거기에 스스로가 점점 그 두려움이라는 걸 팽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런데 우리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전과 오늘부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모세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왜이겠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열재앙이 벌써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지팡이 이적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각인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각인, 뼈에 새겼어요.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나아갈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길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바로와 같은 사람을 보든가 바로와 같은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돼 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각인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바로를 향한 요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번 입을 뻥끗했다. 이게 끝이 아니구나. 선포하는 거였구나. 내 입술로 증거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새로운 국면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투쟁인 것입니다. 쟁취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는 현실에 있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있을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투쟁을 벌이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을 원하시기도 해요. 진짜 피 흘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정말로 결단하면서 내 눈물 정도는 마음껏 뿌릴 수 있을 정도,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우리를 투쟁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에는 뭐가 있죠? 사상자가 존재합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피 흘림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투쟁이에요. 자, 이 땅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툼이 심해지면 법적인 싸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광고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 법정에 대해서 좀 많이 클라이언트와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송을 건다. 그건 바로 싸움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요. 근데 내용 증명이 싸우는 어조가 절대 아닙니다. 내용 증명이 뭐냐면 처음부터 바로 투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온화하고도 온유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눈치를 봐서 온유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아,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당신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고지를 한다는 거죠.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법무법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법무법인이 크기가 크면은 내용 증명 자체도 한 3-4장 정도가 가요. 그렇게 정중한 내용으로. 근데 내용을 보잖아요. 내용은 정중해요. 어투는 정중해요. 근데 빠져나갈 구멍들이 없게끔 치밀하게 문장을 따다다다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좀 이제 법무법인이 작으면 이제 한 장짜리 이렇게 가는데 보통은 그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정중하게 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법적 다툼, 곧 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쟁이라는 거죠.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단호하고도 가차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철저한 열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까지는 유예 기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유약한 말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바로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너 리스크 없잖아. 지금이라도 돌이켜 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죠. 자, 열장의 시작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 구조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 피제왕을 경고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피제왕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피재앙이 드디어 집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애굽인들이 7일 동안이나 나일강 하수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뭐 나무 그릇, 돌 그릇이란 걸 표현함으로 귀족이 됐든 평민이 됐든 모두 다 물을 마시지 못했다. 남녀노소 모두 다 마시지 못했다.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사람이든 다 마시지 못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피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조적으로 보셨다시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시를 내리셨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 하나하나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되고 실제 그것은 철저할 정도로, 무자비할 정도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명령에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피재앙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한다면, 순종이 아니라 그냥 복종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9가지 재앙을 좀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피해본 손해가 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바로왕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의 수가 인간의 경우의 수다 보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설마 했던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침에 그 냇가로 가서, 하숫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봐. 그러니까 바로가 나올 것도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음을 16절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피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요. 18절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바로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 강하수가 피로 변해서 애굽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거절감에 의해서 악감정을 품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경고했다는 거예요. 현재 바로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법적 유예 기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그 내용 기간 동안 경고하듯이 너무나도 잘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피재앙의 결과까지도 세심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자, 그럼 바로 왕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최면술, 애굽의 술사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른 분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백그라운드가 더 대단할 거라고 나름의 보험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경우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두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름의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헛것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하면 경고하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고 지시한 길은 가면 되고, 가지 말라고 한 길은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보다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에 뭐가 있을까? 아, 정말 간다고 해서 정말 죽을까? 마치 하와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죄악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먹어봐야 장맛을 하는 것이 아닌데 꼭 먹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또는 자신이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기가 싫어서 모른 척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자신이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설마, 에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 설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설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설마가 무엇이라고 우리 고백했습니까? 설마가 완악함이에요. 설마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설마는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마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완악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마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른 척은 불순종입니다. 결코 연약함이 아니고 아둔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연약함 뒤에 숨고 아둔한 뒤에 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지금 바로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취가 나서 모른 척 하려고 해도 모른 척 할 수 없을 만큼 코끝에서 피재앙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증거를 봤어요. 내 코로 증거를 맡았어요. 애굽 온 땅에 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피재앙이 임했던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재앙이 임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변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직 믿는 구석. 아직 설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다른 누군가가 리스크를 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은 나한테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아직 버틸만 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상에 깊이 빠져 있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재앙을 하나 둘 그들 앞에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설마하며 아예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몬신을 섬겨요. 물질이 우리 집에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셔도 오히려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 내려놓을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명예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겨도 그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서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그 진노가 명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이제 광고의 일을 얘기를 하면 광고를 하면은 연예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연예인들을 접할 때 연예인들 중에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직하게 아래서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빠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안 좋은 약물을 접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안 좋은 약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냐면 내가 이걸 먹고 좋은 영감을 얻어서 좋은 음악을 해주는 게 나의 팬들에게 보답하는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내려놓으려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쉽사리 끊어질 수 있는 계제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이야라고 할 때 그때 외에는 다른 때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잖아요. 소속사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소속사라고 생각했던 소속사가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모르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왜요?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이제 소속사의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폐기 처분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버리고 우리의 믿음에 배신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할지언정 끊어야 될 때 끊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대체 왜요?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걸 못 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항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럼 네 멋대로 가봐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안 돼. 동현아 그래도 안 돼. 너 그 길 가면 파멸이야. 난 그래서 너 지금 앞길 일부러 막는 거야. 가면 안 되니까 막는 거야. 너 왜 막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너 가면 너가 죽을 텐데 내가 그 길을 가게 하겠니? 너 안 가면 지금 큰일 날 텐데 내가 그 길을 안 가게 하겠니? 그러니까 제발 순종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막으신 게 아니에요. 가면 큰일 나니까. 진짜 가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걸 중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가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멈추라는 거예요. 또는 지금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실 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진 자가 빚을 제공해 준 사람한테 무엇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빚을 제공해 준 사람이 나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제발 이 말을 들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빚질 수밖에 없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A라는 방법을 써서 실패했어요. 그럼 A라는 방법을 고수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A라는 방법을 고수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는 A라는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B라는 방법이기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기가 막힐 정도로 이 A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A를 과감히 내려놓고 B라는 길을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려놔요. 나의 생각 내려놔요. 나의 감정 내려놔요. 나의 계획 내려놓고 판단 내려놓고 염려 다 내려놔요. 대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자, 사단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공격해요. 그것마저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설마 하면서 아예 안 믿으려고 해요. 어떤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역하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단 한 번에 종결되지 않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출애굽을 악착같이 거부했어요. 들어줄만 하죠. 근데 아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고. 종교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익도 포기 못하겠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 우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사단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악착같이 거부한 바로의 모습은 이러한 사단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영원한 불순종의 행태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이상현상을 통한 재앙의 반복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10대 재앙들이 사실 각각 그 현상을 주도하는 신들,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인들이 신으로 간주한 그 각종 우상들을 애굽의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백그라운드가 그들의 심판도구가 됐다는 거죠. 그 심판도구를 전락시켰다는데 이 열재앙이라는 것이 의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이 현실의 우상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힘드십니까? 건강으로 힘드십니까? 관계로 힘드십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나 어떤 자존감으로 힘드십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기도 제목으로 허락하셨구나. 나 이거 내려놓은 순간 길이 열리겠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금식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식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식탐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식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뭔가 안 풀리고 무조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끊으신 게 뭐예요? 너 음식 끊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끊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끊어였어요. 자,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도 되고 어느 순간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끊을 때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번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끊으라고 한 건 잠이었습니다. 끊고 기도해라. 끊고 말씀 먹여라. 그럼 끊으면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 당연하죠. 피곤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매일이 역사인 거예요. 매일이 은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포기할까요? 이거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끊으라고 한 거 끊고 하나님의 하라고 한 거 했을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죠. 먼저 경험하게 하신다고. 고통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다툼 경험하게 하세요. 하지만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작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결단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상을 심판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셨다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재앙인 피재앙만 봐도 사실 나일강의 원천으로 믿었던 크눔신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산과 농사의 신으로 믿었던 하필을 멸하신 거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상이 뭐 어떤 모양이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어 형상의 네이트에게 보호받고 있다고 여기던 물고기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첫 재앙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우상을 아주 강력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심판의 도구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대적자들을 칼로 맞대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교훈해 주셨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흥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하는 법이에요. 우상 숭배로 흥한 자는 우상 숭배로 망하는 법이라는 거죠. 죄로 흥한 자는 죄로 망하는 거고요, 타협으로 흥한 자는 타협으로 망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이 세상을 향해서, 악질인 사단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똑같이 죄로, 똑같이 타협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지금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의 대응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죠. 근데 이 애굽의 술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일대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모든 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바로는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완악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중요한 거는 23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 정말 관심이 안 가졌을까요? 아니요. 모른 척하는 겁니다. 현실 도피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현실 도피가 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문제는 돌파하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모른 척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모른 척 외면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모른 척 했어요. 눈앞에 뻔히 있는데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 아 그래 얘네도 똑같이 역사한 거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척 뒷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는 왕이죠. 왕은 누구를 책임져야 됩니까? 백성을 책임져야 되죠. 백성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무책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는 무엇이라고요? 무책임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 영혼의 무게를 모른 척하는 거, 이거 역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나일강의 피지양을 보고서 모른 척 무책임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할 것이 아니라 나와야 하는 바로의 반응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오직 회개. 맞습니다.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진실로 바로왕은 회개로 반응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안타깝게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회개라는 대신에 이게 뭐냐면, 자신이 평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마술, 눈속임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가장 익숙하던 것을 의지하고 인정하기 싫은 결과를 두고서 피해버렸다, 현실을 도피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 요술사들의 요술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 맞대응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물쩍 구렁이 다 넣어가듯이 피지양의 상태를 넘겨버렸다는 거죠. 어떻게요? 현실 도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련 앞에 자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방법으로 저 영혼을 대하라는 거, 이 환경을 대처하라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열매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처음 시작했을 때, 특별 새벽기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희에게 숲이 있어, 너희에게 기업이 있어.
근데 그거 너희 방법으로 안 돼. 내 방법대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연약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어떤 모습까지 나왔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현실 도피의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로는 안 돼. 문제는 돌파라고 준 거야. 근데 너희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준 길,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거. 그거 그래, 임 목사가 얘기한 대로 괴롭지. 당연히 금식이 어떻게 안 괴롭겠니? 잠 못 자고 기도하는 거 미칠 지경이지. 근데 그렇게 그 정도 피 흘리기까지 해야 열매가 있어, 은혜가 있어. 거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인간의 힘과 헛된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문제가 사라지면 마치 나 자신의 죄악도 사라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을 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가 도둑질한 것을 원래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나서 그 아이의 나쁜 행실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야 근데 자네 자식이 그럴 수 있지라고 두둔하게 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요즘 가해자 피해자 나오잖아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될까요? 애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서요. 두둔하기 바쁜 거죠. 두둔하기.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가 왜 가해자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친구를 신방을 해보면 피해자가 되는 친구를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사회성이 있는 걸로 여기더라고요. 그걸 혼내는 저는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은 걸로 치부해버리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친구는 똑바로 자라게 될까요? 아니요. 똑바로 자라지 못하게 되죠. 사회에 돌아가서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가 되겠죠.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결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는 말씀 하나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죠.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뼈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디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애굽의 피제한과 관련된 우상은 이 나일강 신인 크눈과 다산과 농사의 신으로서 애굽의 농사와 직결된 하피라고 알려드렸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피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고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은 오히려 너희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다른 길을 찾기보다는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괴로움의 시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이전까지는 유예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맞아, 결단을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행하시면 됩니다. 열매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이 있고 숲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지, 나의 십자, 나의 탐욕은 하등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방법만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내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술사들을 의지했던 알량한 권력을 의지했던 바로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레포이교회 성도님들이 피제왕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한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길 원하시고 계세요. 나의 방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 바로 꺼놓기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안수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라는 간구와 소원이 정말 바랍니다. 주 안에서 먼저 깨어지길 바래요. 뭐가요? 내가 바라고 있는 마음의 소망이 먼저 주 안에서 깨어지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깨지고, 두 번째는 주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며, 그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깨어지고 뜻 안에서 해결되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